담대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아시안컵 끝나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감독의 리더십이 부재하고 전술 전략도 없다. 지금은 경질됐습니다만 선수들의 갈등과 그런 불화가 있다라는 것이 또 나타났죠.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축구협회가 또 참 미숙한 대처들을 하고 좀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국가대표 팀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걱정해요. 3월 이제부터 이제 그 월드컵 예선전 지역 예선부터 시작하는데 이거 팀이 이래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걸 보면서 참 심각하다. 물론 이제 선배와 후배가 의견 차이로 시합을 통해서 의견 차이로 좀 갈등이 있고 부딪힐 수는 있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팀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선.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선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선을 세게 넘는 아주 시게 넘는 어린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간에는 싸가지 없는 애들은 퇴출해라 이런 소리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막 무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잘못했으니까 징계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과 마인드를 가지고 또 어떤 정신을 가지고 다시 팀을 회복시키느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놓치기 쉽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면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참 잘합니다. 잘하는데 강팀을 만나면 자기 실력을 100% 발휘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참 팬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눅 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자기 기량을 제대로 발휘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또 그것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휘청거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래서 기준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여정을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지 그 여정을 분명하게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강력의 역사하는 힘이 힘입어서 늘 언제나 힘차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나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처한 교회 그 공동체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교회, 외적인 외부에서부터 오는 박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박해가 또 어디로 문제가 불거져요? 안에서 골마지는 거잖아요. 안에서. 그게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갈등들, 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 속에 처한 신자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다가 보면은 이 3장의 이 오늘 본문에서 환호성이 터지는 그런 웅대한 장대한 그러한 말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의문 속에서 이러면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이 일어났어라는 답을 주시지는 않아요. 잘. 그건 극히 제한적인 그런 구체적인 이유와 그런 설명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를 극복하느냐라는 것보다는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본질적인 얘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치니까 자꾸 기준이 없이 질문만 던지고 자꾸 다른 이야기로 방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부터 질문해야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왜 여기를 가고 있었느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정체성의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이걸 다시 다 잡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중구난방의 질문 속에서 이리저리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그냥 뭐 강아지나 애기들처럼 반응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처한 교회 공동체에게 세 가지를 들어서, 이제 중심은 한 가지 얘기지만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얘기가 거기 섞여 있고 교회의 세례 얘기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림을 보여주듯이 장차 너희들에게 있는 그 영광과 환호와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들을 장대한 그림으로 보이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었나 보다, 살았나 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러니까 뭐 지금 시청각 자료가 없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여행하듯이 어떤 여정이 떠나듯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옥에 있는 자까지 선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의 여정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하나의 이 굴곡진 삶을, 여정을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근데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18절부터 22절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겹쳐져서 교회의 세례와 노아의 방주 홍수의 얘기를 그렇게 삼겹줄 엮듯이 딱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데 구원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정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정적이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행동이고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행동의 과정입니다. 내가 말한 말이지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구원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아주 역동적인 행동이고 그것이 그 역동적인 행동의 과정 또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로운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도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고난이 있다. 고난 속으로 걸어가셔서 하나님 뜻대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나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의로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저기 진짜 죽일 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되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야?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정말로 진짜 죽어 마땅할 놈인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안 하죠.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기된, 진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서 죽는다.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좀 착하고 좋은 사람을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해도 희생할까 말까인데, 아니 저런 벌 받고 진짜 천벌 받아야 될 놈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 다 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것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난의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받아서 대행하시는 대리자이라는 거예요. 자, 왕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나타내요? 옥에 있는 영들까지 선포하셨대요. 자,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해서 자꾸 그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전도했다라는 식으로 이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무슨 과거에 우리 조상들 중에 옥에 갇힌 조상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도 몰랐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뭐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너의 조상들 중에 착하게 산 사람 구원받았을걸?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래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심판으로 죽은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그 심판 때까지 끝까지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랍니다. 주님은 심지어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승리하신 왕되심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또 어디까지 선포해요? 하늘의 보좌에 가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했다고 합니다. 지금 뭘 얘기냐면 주님의 완벽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완벽한 통치, 완전한 왕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과거의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의 있는 것과 현재의 너희들과 미래에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너희들이 갈 때까지 모든 그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늘이나 땅이나 영이나 모든 권세, 온 우주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들이나 온 땅에 있는 하늘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역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아느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인지 아느냐. 그냥 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냥 촌사람이 다니면서 사람 고치고 말씀 전하고 가르쳤다고 그러다가 바리새인들한테 끌려가서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 먹고 죽었네.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기 과거에 있는 죽은 사람들에게도 선포했던 그 모든 영들이, 땅에 있는 영들이나 모든 영들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의 승리하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완전한 승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노아의 홍수 얘기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한다고요. 그리고 홍수 속에서, 심판 속에서 뭘 경험하게 하세요? 그 구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게 방주의 핵심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의 핵심 얘기는 심판회 때 다 쓸어버렸대. 야, 하나님 무섭네.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 초점이 아니라 그 임박한 진노까지도 유예하시고 참고 견디시다가 심판의 날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티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하는 인간들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8명이 살았다. 그 8명 누구 얘기하는 거야? 8명밖에 못 살았는 애가 아니라 그 8명의 교회 너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온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초대교인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지금 한국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온 세상이 악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고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상숭배하고 8명 같지. 그 8명이 너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랐다고 그럽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40일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물이 너무나 많아져서 1년하고 1개월 27일간 방주 안에 있습니다. 1년하고 한 달 27일. 그 둘째 달 27일 날 방주 문을 열고 나옵니다. 1년 넘게 있었어요. 그곳에 노아와 노아의 아내, 아들 셋과 자부들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 동안에 뭘 했어요? 먹을 준비를 했어야 돼요. 방주에 있으면서 먹을 것을 준비했어요. 온갖 동물들이 나오니까 동물들 먹을 것을 준비했어야 했어요. 동물들 있으면 어때요? 냄새 나고 시끄럽고 우리 애들 둘만 막 비글처럼 놀아도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요. 운전하고 한 3-40분 가는데 뒤에서 둘째가 낮잠을 앉아가지고 텐션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떠들기 시작하는데 노래며 떠들며 온갖 얘기를 다 하며 장난치며 형하고 싸우며 그 둘 녀석만 떠들어도 정신이 없어요. 운전하는데 내가 지금 밖에 가는지 제가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정신이 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때도 아주 조용하게 다 잡니까? 아니요. 동물들이 물론 그런 지각이 있습니까? 없죠. 냄새도 나죠. 코끼리를 보세요. 코끼리도 싫었을 거 아니에요. 코끼리가 하루에 똥을 30kg로 쌉니다. 코끼리 똥만 하루에 30kg예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싸제끼고 그거를 다 치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주는 그렇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방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것 같죠. 아니요. 엄청난 고되고 고된 더럽고 힘든 일을 계속 했어야만 했어요. 뭐예요?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된 일이 닥쳐도 버티는 거예요. 교회는. 신자는 그래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홍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라고 하잖아요. 자,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세례라. 곧 세례라. 홍수 물이 뭐래요? 세례래요. 죽음의 심판이 있고 그 물에서 건짐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게 뭐냐? 그 노아의 홍수가 표가 뭐냐? 세례를 표하고 있는 거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왔다. 그 홍해가 바로 세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 죽음에서 건짐받아 다시 죽고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세례다. 세례래요. 그래서 홍해 사건이나 노아의 홍수 사건이 뭐래요? 세례래요. 홍해를 통해서 죽음과 삶이 동시에 진행됐잖아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죽음을 넘어서 생명, 삶으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삶으로 나가는 게 뭐라고요? 세례래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로 옮겨지는 것,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삶이래요. 세례는 그냥 한번 의식하고 끝났다, 구원 끝났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방주가 이동하는 것처럼 마른 땅에 아라라산에 정박하는 것처럼 세례는 그냥 단순간에 그냥 한번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세례라는 거예요. 교회 세례. 그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를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 나타나잖아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버리는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만 있는 게, 우리 이게 표현이 죄사함 버림이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죄사하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니라 죄사하여 버리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랍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 마음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야고보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요한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식으로 얘기하면 선한 양심이래요. 그 양심이 그냥 가만히 그냥 막 믿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라 했어요? 구원은 뭐라고요?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인 행동이라고요. 그 여정이라고요. 가는 거라고요. 가는 길이랍니다.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구원의 여정이 그냥 다 마친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래요? 계속 끊임없는 강구래요. 끊임없이 향하여 나가는 전진이래. 이동하는 거래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야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 나 자격증 얻은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선한 양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받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여정을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듯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보여주잖아요. 22절에 예수님이 거기 갔다라는 건 뭐야? 갔나 보다. 잘 가시오가 아니라 너희가 갈 때야. 너희가 가는 거야. 예수님하고 너희가 이렇게 묶여져 있어. 하나가 되어 있어. 이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갔다라는 건 뭐야?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 여정에 묶여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잖아. 그리고 장차 보좌에 앉으셨잖아. 너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고난 때문에 있는데 너희의 장차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야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표본이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히 모델이야 표본이야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그냥 예수와 같은 DNA와 유전자를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소가 풀 뜯어먹고 살죠. 그 유전자 받은 송아지는 새끼 소는 뭐 먹어요? 풀 먹죠. 하이에나처럼 고기 뜯어먹습니까? 안 그런다고요. 독수리는 뱀처럼 기어다닙니까, 땅에? 아니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삽니다. 땅에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유전자를 받은 새끼 독수리도 하늘을 날아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에 묶여져 있는, 그러니까 이걸 바울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는 그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걸 이제 세례로 표현해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단순히 교회 안에 세례가 가입 절차나 뭐 구원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장롱 속에 넣어두는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의 현실에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의 모습이요 구원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 가듯이 너희들도 그런 여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신자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가셨듯이 그런 여정에 있으니까 그런 확실한 약속에 있지 않느냐, 그런 은혜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이미 선한 복된 길을 가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강력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상상해 보세요. 막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올림픽 하면은 엄청나게 그 TV를 보면서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막 사람들 금메달 따고 오면은 막 시가 행진해요. 퍼레이드 하면서 사람들 와서 막 손 들어주고 막 흔들어주고 구경하고 사람들 막 80년대 88 올림픽 때 막 그런 거 했잖아요. 퍼레이드 같은 거 막 도로 서울 한복판에서 막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보좌에 앉으셨대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올 때 그냥 가만히 왔어? 그냥 앉아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빈자리 있으니까 앉아 이러겠어요? 아니라고요. 그 모습이 뭐겠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나와서 빵빠레를 부르면서 짠짜라잔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데 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신자들의 삶은 험난하잖아요. 험악한 세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체험되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신자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뭘 하려고 합니까? 영적인 체험 막 이런 걸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 받는 거 막 치유, 은사 이런 거 예배 중에 뭐 마음이 뜨거워서 불 받았다 막 뭐 어째 됐다 막 이런 것을 자꾸만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이 확인되는 줄 알아. 아, 나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로 내 신앙이 확인되는 겁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요새는 이제 유튜브에 설교 방송들이 많으니까 설교 방송이나 무슨 신앙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답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말씀 강의나 뭐 이런 것들 들으면서 영적인 갈망들을 그것으로 해소하고 소비하려는 풍토가 있어요. 그것으로 확인받으려고 해요. 무언가 확인받으려고 해요.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믿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말씀을 따른다고 했는데 무엇 하나 변하는 게 없잖아요. 삶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는데 갑자기 내 어려운 상황이 잘 풀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잖아요. 똑같이 일하고.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뭘 확인받고 싶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뭐만 자꾸만 찾아요? 은사. 이게 드러나는 걸로만 역사되는 은사.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있으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야 주연아, 너 오늘 참 잘했다. 그리고 머리 쓰다마 주시고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던 기도할 때 나타나던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참 오늘 잘했다. 그러면 확인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 잘했구나. 내가 오늘 살다가 진짜 못된 놈을 하나 만났는데 저놈 진짜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이빨이나 4개나 한번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가다가 꿀밤을 때려줬다. 내가 걔 꿀밤 때려줘서 이빨 4개 나갔다. 이러면은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맨날 즉각 응징, 즉각 보복, 즉각 대응. 선 조치 후 보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저 나쁜 놈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내가 믿는 사람만 억울하네.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네. 억울함만 들고. 그러니까 그거 영적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은사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강의 듣고 프로그램 참여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그것으로 해소받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소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떠다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표류하는 신앙. 어디서 확인받아야 되냐면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이 그냥 약속됐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그 은혜로 같이 간대잖아요. 자,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갔어요? 노아가 열심히 노를 져서 갔나요? 돛이 있었나요?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이동하게 하셔서 그 마른 땅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그 마른 땅 아라랏산에 데려다 놓는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 그 세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보좌로 간 것이 아니냐? 그걸 삼겹줄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력이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 교회 신자의 동력은 하나님의 힘이래요. 신자의 방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걸 확인받지, 이 확실한 언약, 이 약속,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흔들리면 내가 고난 속에서 왜 이런 고난 주셔가지고 왜 나를 이 꼬라지로 만드셨나요? 왜 내가 저딴 놈하고 살게 하셨나?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원망만 있는 거예요. 아우성만 있어요. 결국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서 확인받아야 돼요? 내가 은사를 잘했으니까 내가 신앙이 잘 됐, 거기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언약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것에서 확인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보증하신다잖아요. 다른 것으로 보증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룬 것으로 이만큼 했다는 것으로 그것을 위안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랑 삼거나 위안 삼지 마세요. 그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위안거리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친히 보증하신대잖아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나를 인정하신대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아우성치고 고난당하면 다 어디로 가요? 아우성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같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근데 어디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하시냐? 이 약속 가운데 있다. 우리 흔히 듣는 응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새끼야. 내가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반드시 내 새끼는 내가 주는 유산을 받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야 말 것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당장 내 지금 회사가 넘어지겠고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게 지금 뭔 대수요? 지금 그 얘기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자식을 일으켜 세우시던가, 공장을 일으켜 세우시던가,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던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대요. 그리고 삶을 살게 하셔서 어디로 확인시켜서 확인받게 하시냐면, 너는 내 자식이다라는 그 확실한 언약과 약속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하는 것으로 확인받게 하신대요. 그것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받아서 사람들이 다 나았더라, 거기서 확인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교회의 세례가 신자의 삶의 여정이 있대요. 우린 크게 봐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데 우린 크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너 여기다 갖다 놓을 거야, 하나님이. 그 여정의 강력한 역사가 너에게 이 삶에 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 믿음은 그래서 단번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올라야 할 산이 있습니다. 고생해야 되는 산을 올라가야 해요. 산을 왜 가, 땀나게. 이게 아니라 가야 될 길이 있대요. 건너야 할 바다와 강이 있습니다. 지나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완성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래요. 그 과정이 구원이래요. 그게 구원 모습이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완성되었을 때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거 다 좋은 곳으로 갖다 놓으면 구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여정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셨고 그 길로 가게 하신답니다. 우리 말씀 선한 양심 곧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일이나 하늘과 땅의 일이나 어떠한 것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무릎 꿇고 있으며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권세로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뭐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유전자와 예수의 그 DNA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삽니까? 예수의 힘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한과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기에 고난당하고 너가 거기가 그런 거,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거잖아. 초대교회에서 야 너희들 쪼다 같지? 아니야, 쪼다 아니야. 너희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 그런 역사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선한 양심의 강구로 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정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들 정신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희미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이 살아요. 붕 떠서 살아가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붕 떠서 살아가는 사람, 허황된 거, 여기와 여기의 갭을 그냥 허황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갭 여기가 있고 내 기대치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내 뭐 이런 기대치들이 있는데 내 꼬라지는 여기니까 이 갭 때문에 허황되게 살아가요. 이 중간에서 공중에 붕 떠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휘둘려 가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두 발 땅에 딛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겠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그 여정에 아름답고 복되고 찬란하고 장엄한 그 길이 있다라고 주님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도 표류하고 떠도는 신앙이 되는 건 아닌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것을 증거 삼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노아의 방주이며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약속과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고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약속, 그 신실함이 있기에 오늘도 힘차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